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오늘 은혜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0절로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합니다. 한 입으로는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광고 하나가 빠졌는데 두 개가 빠졌어요. 첫 번째는 오늘 떡을 나눠드리는데, 이 떡은 이은하 수집사님이 그 폐에 이상해서 계속 치료받고 한 몇 년 됐지? 그게 4년 7개월, 거의 5년 된 거예요. 4년 7개월 동안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장로님 오명권사님 등등 해서 정말 밭에서 유기농 채소를 그렇게 끊임없이 갖다 해드리고, 그것에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해서 4년 8개월 만에 이렇게 이제 완치가 되어서, 그 기념으로 우리 박수 한번.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떡을 의정부에서 진미떡집이라고 그 떡집에서 주문해서 오늘 아침에 김혜리 권사가 그 의정부에서 찾아서 지금도 따끈따끈 해서, 그러니까 오늘 모든 성도님들 이은하 수집사 완치 기념으로 떡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두 번째 차량운행은, 오늘 차량운행은 식사하시고 자이 쪽에 계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오늘 설거지는 제가 지명할게요. 박차인 권사님하고 박영순 집사님이 이제 도맡아서 하고, 나머지 분들은 얼른 차량 운행을 해야 돼. 제가 저 경북 청송을 가야 돼요. 제가 그러니까 어쨌든 오늘은 빨리빨리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네? 뭔데요? 남편 받쳐서 설거지. 그럼 가야지. 박영수 집사 혼자 해도 다 돼. 그게 혼자 가. 괜찮아요. 그렇게 알고 오늘 떡도 맛있게 드시고, 그리고 또 예배 가운데 오늘 영적 양식, 그래서 영육간에 오늘은 풍성한 식탁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잘 드시고 또 교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야고보 3장 10절로 18절, 어디로 난 지혜인가? 한번 복장해 보실까요? 제목을 어디로 난 지혜인가? 예, 어디로 난 지혜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한 입에서 찬송도 나오고 저주도 나는도다.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찬송하던 입에서 어떻게 또 저주가 나오냐? 한 우물에서, 11절에는 한 우물에서 어찌 단물과 쓴물이 나오겠냐. 그러니까 찬송과 저주를 단물과 쓴물로 그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맺을 수 없지,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짠물에서 단물을 낼 수 없어요. 그러나 이것을 고치시는 분이 있는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뭘로? 단물로
바꾼 사건이 있어요. 한 나뭇가지를 지목했는데 그 한 나뭇가지, 성경에 보면 모세에게 말씀하시니 그랬어요. 한 나뭇가지를 지시하니 그 나뭇가지를 마라의 그 쓴물에 넣었더니 그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한 나뭇가지는 그 지시 대명사예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저주만 입에서 나오는 우리들의 이 입에서 찬송이 나오게 한 것이 주님의 은혜요 보혈의 그 능력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입만 열면 저주가 나옵니다. 입만 열면, 그렇죠? 언뜻 욕이 막 생각 안 나네. 욕을 막 해봐야 욕이 나오는데 이런 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죽일년. 그 욕이 욕 아니에요? 옛날에 욕했죠 그렇게. 옛날에 여러분들은 안 들었지만 여러분들의 부모님 세대는 그 후에 분들이 이 땅에 저주가 덮여있던 복음이 들어오기 전이었던 거로 입만 열면, 특히 신안군에 가면, 전라남도 신안군에 가면 말하는 가운데 반이 욕이야. 욕이 아니면 말이 안 된대. 그쪽 동네는. 에? 그런 말이 있어. 그건 뭐야? 그 동네 살던 정태기 교수님이 신안군 사람이에요. 심리학 교수로서는 아주 유명하신 장로회 신학대학의 교수님인데 그분이 하는 얘기야. 자기가 자란 곳은 신안군인데 말반 욕반이래. 그렇게 그분이 얘기하더라고. 내 얘기가 아니라. 그러던 한 입에서 저주가 나오던 우리들이, 여러분들의 입에서 오늘도 찬송한 것처럼 찬송이 나오게 된 것은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입에 습관적으로 죽겠다는 얘기 안 해요. 제 입에서 죽겠다는 얘기를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더워 죽겠네, 목말라 죽겠네, 배고파 죽겠네, 졸려 죽겠네, 미쳐 죽겠네, 좋아 죽겠네, 맛있어 죽겠네. 우리는 항상 죽을 인생이기 때문에 끝 추임새는 좋아도 죽겠고 미워도 죽겠고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한 셈에서 저주와 찬송이 나온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좋은 나무에서, 포도나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냐? 없다. 그런 게 논리적으로 안 맞다. 그래서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한다. 이런 거죠. 13절의 말씀해 보니까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14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에 독한 시기, 누가 공부를 잘해도 시기가 나오죠. 누가 옷 잘 입은 거 봐도 시기심이 나오죠. 누가 좋은 차를 타고 온다고 시기심이 나오죠. 여러분, 이게 그래서 세상은 독한 시기와 다툼으로 이 세상이 그 남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독한 시기에서 발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문화의 발전은 상대를 이겨먹으려고 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저주, 덮여있는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었어, 우리들. 그게 옛사람이죠. 그러던 우리가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마라. 15절,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그래서 오늘 어디로부터 난 지혜인가 제목이거든요. 위로부터 나온 지는 독한 시기, 미움, 이런 것들은 뭐예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예수님이 손 안 씻고 음식을 먹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너희 속에서 나오는 게 더러운 거야. 그건 미움, 시기, 살인, 이런 것들이 너희 속에 있는 거 아니야. 속에. 이건 타락한 인간의 에덴 동산 밖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가 저주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입에서 찬송이 안 나고 저주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로부터 난 지혜를 지금 가지고 있느냐? 이것은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은, 예수 없이 사는 사람은 세상적, 마귀적, 정욕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어요. 국회는 뭐만 해? 싸움만 해. 싸움. 국회는 싸움만 해. 그래서 싸움 딱을 전진배치하는 거예요. 싸움 딱을 뭐 한다고요? 그래서 자기네끼리도, 그래서 그 유명한 얼굴 저처럼 생긴 남궁원인가, 그런 옛날 배우 중에 남궁원 맞죠? 남궁원이 그 가명인 거 아시죠? 그분이 원래 홍씨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 아들이 노원군과 홍정욱이라고 미국 하버드에 수석 졸업한 친구예요. 그 친구가 그 당시 한나라당인지 두나라당인지 공천을 받아서 국회의원이 됐어요. 국회의원 하다가 다음에 나오면 그냥 돼. 그런데 그 사람은 안 해. 나 이제 안 할 거야. 왜 안 한다고 했냐? 더러워서 못 하겠대. 내가 살아온 철학과 너무 다르다. 그래서 안 한다.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머리 허옇고 그 아버지가, 그 할아버지가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 와가지고 국민의힘에 있다가 인요한이라고 세브란스 병원 의사, 그 사람도 1년은 했나? 하다가 그만뒀어. 나 못 해먹, 나 안 한다고. 나 안 한다고. 왜 안 한다고 그래요? 더러워서. 더러운 이 시궁창 같은 데에 못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억나는 사람은 홍정욱 씨하고 인요한, 그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안 해.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선 의원이다 그러면 다 그거는 완전히 사기, 모든 이런 거에 도 같은 사람은 4선, 5선, 6선 하는 거예요. 예. 제가 설교 시간이라 얘기는 안 하지만 이 사담이면 이렇게 얘기할 건데 도둑놈의 새끼들이라고. 근데 이건 설교 시간이라 그런 말은 못 하겠고, 예. 다선 의원은 다 그런 놈들이에요. 다 그런 것들이 하는 거예요. 양심적으로 이 소굴에서는 못 있겠다는 사람들은 그렇게 뛰쳐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그게 너희 안에서 나오는 게 더러운 거다. 시기와 질투와 살인, 미움식이 다 흔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어디로부터 난 지혜인가 제목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이게 위로부터 나온 지혜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디로부터 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제 설교 끝 해도 되겠죠? 그런 거예요.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이거를 갈라디아서 5장에는 성령의 몇 가지 열매? 9가지 열매라고 그랬어.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무슨 열매? 의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어요. 잠언서 5장 15절을 얼른 가볼까요?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창세기로, 그러니까 우리 걸 안 고쳐놨구나. 그래서 못 찾았구나. 다시 잠언서 5장 15절입니다. 그 잠언서의 창세기가 아니라 잠언서 5장 15절에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우물에서. 예수님이 야곱의 우물에서 물 들어온 수가성 여인에게 물 좀 달라 그랬잖아요. 그래, 우물에서 물 찾는 거예요. 우물에서 숭늉 찾으면 안 돼. 그거 아시죠? 네.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겠으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로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으로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샘에서 흐르는데 그 샘물을 밖으로, 도랑물을 거리로 흘려보내지 말고 그 물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나 물 주지 않아요. 아무에게나 물 주지 않았다고. 예수님은 속으로부터 솟아나온 생수예요.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 물을 아무에게나 안 줬다니까. 그 얘기를 집 밖으로 넘치게 하지 마라. 도랑물을 거리로 흘려보내지 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사야 12장 2절을 한번 볼게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3절,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무슨 우물들이 있어요?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다.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 한 것처럼 설교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누구 거를 들을 때에 제가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저녁에 한국부흥사협의회에서 개최한 8.15 구국기도회에 참여를 했어요. 첫째 날은 이름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충청남도 예산에서 오신 목사님 한 분이고, 어제는, 그러니까 금요일 날은 누가 오셨냐면 우리 교회에 3일간 집회를 하셨던 분이에요. 3일간 어디서 숲속의 비전에서 원주 드림교회 장순직 목사라고 저희 교회에 오셨었어요. 3일간. 예. 그 장순직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증거했어요. 제가 말씀드리죠. 설교를 들을 때는 성도의 입장에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설교를 들으려고 해요. 그렇게 애를 쓰지요. 첫째 날 예산에서 올라온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제가 설교를 쭉 들었어요. 그 내용이 제가 이제 그 녹음을 해서 이렇게 한 번 더 들어보려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갖고 있던 순서지 밑에 거기다가 뭐라고 써놨느냐면 이렇게 써놨어요. 제가 뭐라고 써냐면 선악과로 생명나무의 실과를 가리우는 내용이다. 봐요. 선악과로 뭐를 가리워? 생명나무를 가리우는 거예요. 이게 언제 있었어요? 창세기 3장에 뱀이 생명과를 가리우는 방법이 뭐냐면 생명과의 시선을 가지 않게 하고 어디로 시선을 가게 해요? 선악과로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선악과는 훗날 뭐로 주어지느냐? 율법으로 주어져요. 율법은 선악법이에요. 율법은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죽는 법.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는 그게 금과법이라고 해요. 금과. 금하는 과실을 먹는데 금했다. 그래서 금과법. 그 바깥에서는 율법이라고 하죠. 이게 선악법하고 똑같은 거예요. 선악법을 준 이유가 뭐냐면 금과법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됐어요.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죄를 더 죄되게 하고 죄 아래 가둬두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목적은 율법으로 의롭게 될 만한 육체가 없나니.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의롭게 살라고 준 게 아니에요. 너 죄인이야. 그리고 죄를 더 죄되게, 금과법에 의해서 죄인 됐잖아. 율법을 주신 거는 죄를 더 죄되게, 이건 로마서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율법이 가입한 것은 죄를 더 죄되게 하려고 율법이 가입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뭐라고 써놨다고 순서지에 선악법으로 생명나무를 가리우는 역사다.
얘기를 들어보면 일반적으로 들을 때에는 어떤 얘기를 들리느냐? 옳게 들리죠. 오늘 제가 모든 설교의 끝은 한 나뭇가지를 지시했다는 얘기는 모든 것, 거기서 한 나뭇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어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라고?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죄인된 우리들에게 성경은 계속적으로 선지자들이 말하고 사도들이 말하고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말한 얘기는 예수 바라보고 예수를 믿어야 너희가 죄 가운데서 해방될 수 있어, 그 얘기예요. 죄가 뭔지 아세요? 죄가 예수를 안 믿는 게 죄예요. 세상적인 죄도 있어. 사회법으로 말한 지정한 죄도 있어. 근데 사회법의 죄는 사회법에서 그냥 육을 입고 가는 동안에 지켜야 할 도리고요. 그 세상에서 말한 사회법 지켰다고 천국은 못 간다, 그 얘기야. 교회에서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죄는 예수를 안 믿는 게 죄예요. 누구를 안 믿는 거?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죄라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 그럼 우리는 죄 아래에서 벗어난 자들이에요. 이제 우리는 지옥 갈 죄에서 벗어난 거라고요. 예수님 안에 온 거예요, 지금 저희는. 그래서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라. 물을 지금 여러분들이 물길로 온 거예요. 물길로. 어디로? 우물가에. 물을 길러 와요. 어디서 주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수의 강물이 흘러, 보좌로부터 강 가운데. 그 물을 마시는 자마다 가라지 않아. 수가성경에 한 말씀처럼. 그리고 누가복음 한번 가서 볼게요. 누가복음 4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예수님이 책 좀 갖고 와라. 그래서 어떤 책을 갖고 왔냐? 이사야의 책을 갖고 왔어. 지금 우리는 66권을 한 손에 들고 다닐 수 있는 복을 누리고 있지만 예수님 당시만 해도 책이 우리처럼 성경책이 없었어요. 인쇄술도 없었거니와, 그래서 회당에만 가고 선생, 바리새인들 가르치는 자만이 볼 수 있었어요. 선자의 한 권을 갖고 왔어. 거기 뭐라고 기록되느냐? 예수님이 선자글을 갖다 주니까, 오늘 우리로 말하면 이사야 선지서 갖고 오는데 그 중에 뭐를 찾았는데 이 내용을 찾은 거야.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가난한 자에게 뭐를 전해요?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가난한 게 뭐가 가난한 줄 아세요? 아버지 집, 우리의 본향 에덴 동산을 떠나온 게 가난한 인생이라고. 지금 모든 사람들이 자기는 뭐 부유하다, 걱정 없다, 근심 걱정 없다, 그렇게 살지만,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제가 장로 장립 이렇게 제가 세운 건 아니지만 제가 담임 목사로 있을 때 장로 대신, 여러분들도 뭐 누구 그럼 다 알아요. 그 12명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에게 뭐라는 얘기를 했냐면, 그 당시가 언제냐면 삼성 비전에 있을 때인가, 고급 비전에 있을 때예요. 목사님, 아이고 저는요 이제 그냥 뭐 큰 걱정 근심 없어요. 아들 손주 때까지 먹을 거 다 자기가 준비해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는 물론이거든요. 자기 아들 그리고 손주 때까지 먹을 수 있도록 자기가 그러니까 벌어놨다, 그 얘기예요. 예, 목사한테.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여러분들, 그게 부유합니까? 저는 그걸 부유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게 부유가 아니에요. 3대까지 먹을 수 있는 걸 쌓아놨다? 그게 부유예요? SK그룹 또 뭐, 야, 그래서 누구랑 결혼하는 것도 중요하더구만. 에? 노태우 대통령 딸 노소영이가
그 SK 그 옛날에 성경 그룹이었죠. SK가 이제 성경을 이니셜로 말하면 SK야. 그 SK의 최 무슨 회장 아들인 지금 최태원이 하고 노소영이가 결혼을 했어. 그래서 몇 년 전에 이혼했잖아요. 예? 그 이혼해가지고 지금 이제 대법 남았는데 위자료 청구를 했는데 법원에서 때리기를 9,700억 정도, 9,700억을 노소영한테 주래. 예? 야, 그러니까 누구랑 결혼하면 위자료도 9,700억을 받는다니까. 예? 누구랑 결혼하면 목사님 위자료는커녕 도장만 찍어주면 좋겠어요.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 내가 목회하는 동안에 그런 분들도 있었어. 나 저 인간하고 그냥 아예 이렇게 그냥 쪽냈으면 좋겠는데 이혼은 안 해준대요. 막 이런 분도 내가 만나봤다니까. 그 사람은 이런 한 푼 안 줘도 된대. 근데 누구는 9,700억을 받아. 예? 그러니까 까똑 그러잖아. 옳다고. 맞아 그러잖아. 여러분들 보세요. 위로부터 난 지혜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로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 어디에 포로가? 죄에 포로되어 있거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온 가난한 인생들이라고. 우리가 실제로 포로된 자에서 자유, 죄에서 자유함을 받았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이런데 19절 말씀해 보니까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하심이라. 은혜의 해, 책을 덮어. 책을 아까는 이제 그 구절 이사야의 그 말씀을 해서 선지자들이 손을 다 누구를 지명하냐?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야, 요엘, 오바댜, 아모스, 하박국, 다 누구든지 다 누구를 지목하냐?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모든 선지자의 글이 누구를?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라니까. 예수님이 책 좀 이사야 글을 갖고 와봐라. 이사야 책을 갖고 오니 그 중에 찾았어. 가난한 자에게, 눌린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이런 일들을 내가 하러 왔다. 내가 그렇게 해서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는데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뭐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글이 예수님을 지목했어. 장차 오시리가 오시면 이 내가 쓴 예언서대로 그분이 하실 거야 하고 책을 덮어서 이 말씀이 응했다. 그 얘기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사야의 말씀이 뭐했다는 거예요? 응했다. 그러면 이제 보세요. 한 우물에서 쓴물 단물이 나오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봐요. 위로부터 나온 지혜를 받으면 창세기 3장 21절. 지금 내가 계속 어디로부터 난 지혜냐 말씀을 계속 하고 있고, 지금 우리는 땅의 지혜가 아니야. 땅에 하면 주식에 눈이 멀어야 되고 무슨 뭐 세상 유가가 경제가 어쩌냐 저쩌냐 하는 거예요. 제가 조금 아까 찬양하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 여러분들이 눈만 뜨면, 현대인들이 그렇답니다. 현대인들이 뭐냐면 눈만 뜨면 휴대폰에서 눈 감기 전까지 유튜브를 본대. 눈 뜨면, 옛날에는 그래도 집사님 정도 되면 집사님 정도야. 그러면 그 위에는 말할 것도 없이 눈만 뜨면 뭐부터 펴? 성경부터 폈대. 60년 70년대는. 근데 지금은 눈 뜨자 휴대폰부터 보고 뭐 까또 왔는지 확인도 하고, 그리고 눈 뜨면 유튜브부터 딱 해가지고 유튜브 누르면 이재명이가 어쨌느니 윤석열이가 어쨌느니 송파 그 선거 부정선거 뭐 당일 투표 수개표 그것도 외우겠더라고. 또 뭐 있는데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눈 뜨면 그게 궁금한 거예요. 사람들이 올림픽공 올공이라고 하더고 막 올공, 올림픽 공원을 줄여서 올공 모르면 그러니까 이게 시대의 어떤 흐름을 모르는 거야. 그냥 올공. 그러면 올공 쪽은 올공만 봐.
광화문 쪽은 광화문만 봐. 퍼런 쪽은 퍼런 것만 봐.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얼마나 똑똑하냐면 퍼런 것만 보면 바로 그 다음부터 파란 것만 다 붙여. 빨간 보면 빨간 것만 다. 이게 지금요, 여러분들 모르는 사이에 얘는 알고 있다니까. 여러분들이 성향이 빨간 건지 퍼런 건지 알고 있어. 얘는. 그래서 그것만 들여다보면 거기에 이제 세뇌가 되는 거야. 왜? 퍼런 거 한번 뒤지기 시작하면 퍼런 것만 계속 나오니까 온 세상이 퍼렇게만 보이는 거야. 맞아. 빨간 거 보는 사람은 온 세상이 다 빨간 것만 보이는 거야. 주의 말씀 그래도 가끔가다 읽으셔야 정화가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좀 드리냐면 이게요, 필요악이야. 필요악. 필요는 한데 악이라고. 지금 요즘 이제 중학생들이 아니에요, 초등생들도 이게요 심각해요. 그리고 실제적인 일인데, 어린이집에서 남자아이가 같은 워낙 여자아이를 속옷에 손을 넣고 그랬대.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에요. 별로 그냥 늘 듣던 얘기니까, 그죠? 땅은 그렇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땅은 저주가 덮여 있어서 어떤 지혜로 사냐? 세상의 땅의 지혜, 그거는 어떤 지혜냐? 저주가 덮인 지혜로 하니까 모든 세상이, 제가 말씀드려요, 세상은 더 악해지지 선해지지 않습니다. 악해지지 더 선해지지 않는다고. 예? 보세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죄된 아담에게 벌거벗고 사니까 무화과나무 잎을 만들어서 덮었잖아요. 하루 그 나뭇잎이 얼마나 가겠어요? 예? 가죽옷을 지어서 입혔어요. 이 가죽옷을 지어 입혔는데, 이 얘기를 아담과 하와가, 아들들이 좀 이따 나올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큰아들 가인, 둘째 아들 아벨을 낳았어요. 가인과 아벨에게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를 했을까요? 대답을 안 하시네. 했을까요? 당연히 했죠. 이렇고. 근데 우리가 엄마하고 아빠하고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어떤 놈이 와서 꼬드겨가지고 우리를 유혹해가지고 그걸 먹었어. 그래서 우리가 얼레리 꼴레리 한 걸 드러나가지고 눈이 밝아져가지고 안 봐도 될 걸 봐가지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했더니 햇볕에 나가니까 싹 말려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양 한 마리를 잡아서 그 양 한 마리 거죽으로 가죽옷을 입혔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보세요. 이제 4장 1절 가죽옷 뒤어 입었어. 1절 4장 1절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는데, 가인은 있는 자예요. 가인은 취하는 자야. 가인은 있는 자라고 뜻이, 아벨은 없는 자라고. 아벨은 없는 자고 가인은 있는 자야. 사울은 큰 자고 바울은 작은 자예요. 잘 보세요. 다시. 가인은 소유예요. 소유. 가진 자, 있는 자예요. 아벨은 없음이에요. 무예요. 그런데 그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았는데, 그 가인의 아우 아벨을 또 낳았어요. 아벨은 뭐 하는 자예요?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뭐 하는 자예요? 이때 양치는 게 돈이 된다 안 된다? 돈이 안 된다니까요. 근데 아벨은 양치는 자가 됐어요. 가인은 농사하는 자가 됐어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누구께 드려요? 여호와께 드렸고, 땅의 소산으로 5절 가인과 그 제물은 뭐하지 않아요?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왜 연락하지 않았어요? 땅의 소산으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거를 다시 한번 보게 된 거예요. 땅의 소산. 땅은 뭐가 덮여 있어요? 저주가 덮여 있는 땅의 소산으로 드려봐야 하나님이 그 저주가 덮여 있는 거에 받을 게 있다 없다? 없어. 그래서 안 받는 거예요. 땅의 소산으로.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납하셨으나, 아벨과 그 제물을 연납했어요. 양의 첫 새끼.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어디로부터 난 지혜냐 이거예요. 땅으로부터 난 지혜냐? 땅으로부터 난 지혜는 사는 것 같지만 죽을 짓만 하다가 그렇게 살다 죽는 거예요. 저주를. 근데 하늘로부터 낸 지혜는 땅의 사람이 볼 때는 어리석어. 누가 누구를 볼 때에? 가인이 동생 아벨을 볼 때에 뭐 한 자요? 어리석어. 뭐 하는 걸 볼 때? 뭐도 안 되는 거. 돈도 안 되는 무슨 양을 치워. 이때는 육식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육식을 안 먹었다니까. 그런데 육식을 안 먹을 때 양을 치고 있어?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오늘날 이렇게 교회에 주일마다 여러분들 나오니까 안 믿는, 너무 얘기할 게 아니라 안 믿는 여러분들 식구들 중에 뭐라 그래? 이제는 뭐 포기했겠지만 그들도 포기하고 나도 너를 포기하고, 지금 나 포기하고 살잖아요, 서로가. 에? 너 지옥 가든지 뭐 나는 뭐 천국 갈 거니까. 지금 늘 매일마다 보면서도 그걸 못 느끼잖아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아이고 지옥 갈. 그러니까 뭐 잘하고 다니면 그래, 여기 사는 동안에도 그렇게 화를 다녀, 그래 하고 싶으면서 다 하라고 그래. 왜? 나중에 물 한 방울도 못 먹는 나라 가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독하긴 해. 눈 하나 깜짝 안 하잖아 지금 그런 얘기를 해도. 에? 나 같으면 대성통곡 해가지고 아이고 내가 난 내 새끼 지옥 간 다음에 목사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거 무조건 지옥 갈 놈인데, 아 저게 내가 난 자식 지옥 가는 걸 그러면도 밥상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먹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강심장이야. 제가 볼 땐 강심장이야. 보통 강심장이 아니야. 에? 사랑한다고요? 껍데기 사랑하고 계시죠. 썩으면 흙될 그 육체 덩어리 사랑하는 거죠. 영혼을 사랑하지는 않는 거예요. 내가 볼 땐 그렇습니다. 그냥 부인하지 마시고 인정하세요. 네, 인정하고 싶지 않으셔도 그게 사실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제가 왜 이 말씀을 계속 피고 얘기하냐면, 아벨은 위로부터 지혜를 얻은 자고, 가인은 그러니까 돈 안 되는 일을 아벨은 하는 거야.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갖고 있고, 가인은 땅으로부터 난 지혜가 있으니까. 야곱과 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에서도 거부가 됐어요. 왜? 땅의 지혜를 가지고 땅의 것을 얻으려고 애썼으니까. 땅의 것으로도 야 너 안 줘도 돼. 네가 안 줘도 난 부자야. 괜찮아. 나 뭐 사는데 전혀 어려움 없거든. 야곱아, 너나 잘 갖고 살아. 나 안 줘도 된다니까. 이랬어요 가인은. 아니 에서는. 보세요. 위로부터 난 지혜를 받은 아벨, 야곱, 이삭. 위로부터 난 지혜는 땅의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게 보이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발견했어요. 요 내용에서. 아버지 어머니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 얘기를 들었어. 두 아들 다. 그래서 아벨은, 여러분들 900년 동안 자식을 아담과 하와가 낳았으니 얼마나 많은 아담과 하와의 자식들이 많았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엄청 많았다고. 엄청. 가인과 아벨은 대표적인 것이고요, 수없이 많았어. 그는 아벨이 양을 길렀어. 그리고 양을 길러서 뭐 했을까요? 양 길러서 뭐 했을까요? 그렇지. 양이 어느 정도 크면 가죽옷을, 옛날에 저 기억납니다. 몽골에 갔더니 우리는 토끼 가죽을
딱 목에서 싹 벗기면 토끼 옷 싹 벗겨집니다. 앞다리 뒷다리 여기 발목 여기 이렇게 짚고 다니는데 그 말고 그 위에 면도칼로 샥 도려내 이렇게. 에? 그리고 목도 딱 도려내 이렇게. 네 다리 다 도려내고 다 그러면 모가지부터 여러분들 옷 벗기듯이 샥 벗기면 쏙 빠져 토끼가. 벗겨진다니까. 해보셨어요? 그래가지고 토끼털로 귀마개도 하고 막 옛날에 그랬다니까. 싹 벗겨져서 빨래줄에 막 이렇게 널어놨잖아. 그거 토끼 가죽 벗겨서 몽골에 가니까 양을 가죽 벗겨가지고 그렇게 해놨더라고. 거기는 배를 갈라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말리더라고. 꼬챙이 껴가지고 여기 발모가지, 손모가지가 아니라 앞발모가지, 뒷발모가지 꼬챙이를 껴놨어. 이렇게 껴놓으니까 왜 말리면서 오그라들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놓으려고 여러분들 시골 저기 초가집 그 처마 밑에 매주 달듯이 매주 걸어오는 거 보셨어요? 산대기로 해가지고 묶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왜 목침처럼 생긴 거 있잖아. 왜 매주 그것처럼 양 가죽을 벗겨가지고 이렇게 걸어놔요. 그러면 이제 한철 이게 지나면 요게 다 말라. 꼬득꼬득하게. 아벨이 양을 왜 키우느냐? 양을 돈도 안 되는 거. 그래서 가죽 옷을 다 지어 입히는 거예요. 계속.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양을 키운 이유가 어머니 아버지가 하나님이 지어준 가죽 옷을 입었던 것처럼 그 옷을 계속 지어 입은 거예요. 이거는 표상학적으로 장차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 표상적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오시리의 표상이 아벨을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아벨로부터, 복음서에서도 뭐라 그래요? 사가랴의 피부부터 아벨의 피까지, 아벨로의 피로부터 시작하여 사가랴의 아들 세례요한의 피까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계보가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이 하늘의 지혜를 받았기 때문에 양을 키웠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땅의 지혜를 가지고 살으니까 가인은 땅의 소산물로 들여봐야 하나님이 안 받아. 오늘 우리는 위로부터 나는 지혜, 그래서 어디로부터 난 지혜를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느냐 이거예요. 두 사람이 맷돌을 가는데 한 사람 데려가, 한 사람 버려도, 두 사람이 밭을 가는데 한 사람 데려가, 한 사람은 버려도 뭐예요? 데려가는 사람은 하늘 지혜로 사는 사람이 데려가는 거고, 똑같은 짓을 하는데, 똑같은, 여기도 수선집이 있더라고. 눈에 띄는데 여기 저 위에 한양 아파트 쭉 올라가면 그 맞은편에 수선집이 있어. 이렇게 보니까 뭐 별로 바쁘진 않더라고. 내가 관심 있지. 우리 교회 성도도 수선집을 하니까. 그래서 한 사람은 버려고 한 사람은 데려가면 돼. 왜? 똑같은 재봉 미싱을 하는데 누구는 버려가고 누구는 왜? 어디로부터 난 지혜를 가지고 사느냐 이거예요. 똑같이 바느질을 하는데 누구는 데려가고 누구는 버려. 오늘 여러분들이 똑같이 농사를 지을 수 있어. 누구는 데려가, 누구는 버려도. 여러분들 귀한 거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지난번에 그 빨간 물, 그게 뭐라고 하지? 그게 무슨이야? 비트. 그 비트는 한 조각 물 마실 때요. 이게 그 물병에 그 비트를 딱 깍두기만한 거 하나 쓸어 놓으면 그 물이 빨갛게 되더라고. 몸에 좋대요. 이분이 콩을 심든지 옥수수를 심든지 감자를 심든지, 우리 장로님은 참, 내가 이게 지금 40년 같이 지내잖아요. 참 돈 안 되는 것만 한다. 내가 그래서 어떻게 돈 안 되는 일만 한다. 세상적으로 보면 돈 안 되는 일만 해.
그런데 하늘의 지혜가 있어. 내가 말씀을 쭉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장로님 참 귀하다. 왜 귀하냐? 하늘로서 나온 지혜. 땅의 것에 대해서 욕심이 없어. 왜? 하늘 지혜를 가지고 살으니까. 제가 그거를 이게 묵상해봐요. 묵상하는 중에 참 귀하다. 세상은 없음, 다 없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셈의 후손들, 그러니까 아벨의 족보에 속한 사람들은요, 이 세상은 없음으로 살았다고. 근데 가인의 족보는 있음으로 산다니까. 그래서 가인의 후예들을 족보 창세기 5장을 보면 성을 쌓고 거기에 음악하는 조상이 나오고 거기에 기계를 만드는 조상이 나오고 다 그런 인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영웅 호걸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세상적인 시각, 저주받은 시각으로 보면 그게 똑똑하고 그게 잘난 거지. 그래서 하나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나와서 영웅 호걸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네피림.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면 어리석다고 말을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어리석다게. 왜? 돈 안 되는 양을 왜 키워? 가인이 볼 때 아유 저거 정말 완전히 근심덩어리야 저놈은. 아니 하는 것만 돈 안 되는 왜 양을 키우냐고. 그리고 가죽옷을 만들어서 식구들한테 또 지어서 입혀주네. 그게 하나님의 그 아벨을 왜 받느냐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우리 비전의 영가족 모두가요, 어디로부터 난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손깍지를 해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다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 상관없어요. 고린도전서 1장 20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1장 20절 그냥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셔서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에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는 우리가 미련한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의 얼굴 구하며 나오는 게 지혜예요. 이게 위로부터 난 지혜를 받은 자는 이거를 귀찮다 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나와서,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위로부터 난 지혜를 얻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 나라 백성인 것을, 그 시민권자니까 그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어질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차, 저는 이 얘기 한번 하고 마무리할게요. 소년본 목사라는 부산의 세계로 교회가 있어요. 그 소년본 목사가 요 한 달 이내에, 2주 전인가요? 미국에 가서 트럼프, 소년본 목사 가족 다 백악관 들어가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얘기를 나눴어. 얘기를 나눴어.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제 이재명 정권에서 소년본은 못 건들겠다 하는 생각을 일단 했어요. 왜? 트럼프가 보호막을 쳐준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사인이죠. 소년본을 다시 한번 건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항차 세상도 그럴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건 세상적 비유고 우리에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사는 우리들, 반드시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서 지금도 지켜주시고
여러분들 부르시는 날까지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로 세상 사람들이 올 때는 손가락질하고 어리석다 할지라도 그냥 이것이 위로부터 난 지혜니까 이 지혜 아래서 남은 인생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